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은 바울과 실라가 감옥 속에서 기도하고 찬송한 그런 내용을 우리에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바울과 실라가 원래는 아시아 쪽에 가서 아시아 쪽에서 1차 전도 여행 때 세워졌던 그 교회들을 돌아보려고 하는 그러한 전도 2차 계획 전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아시아를 중심으로 해서 선교 여행을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환상 중에 마게도니아 사람이 손짓하며 자기에게 와서 도와달라고 하는 그런 환상을 보게 됩니다. 바울이 그 환상을 보고 이것은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러한 신호다라고 하는 것을 믿고서 아시아의 선교 여행지를 변경해서 마게도냐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마게도냐의 첫 번째 성인 빌립보에 도착을 하게 됐죠. 이 빌립보 지역에 도착을 해서 복음을 전하게 되는데 거기에 귀신 들린 여자 한 사람이 바울과 실라를 보고 계속 따라다니면서 저 사람들은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들이고 저 사람들은 구원을 전하는 사람들이고 하나님의 자녀들이다라고 하는 그런 말을 계속 따라다니면서 소리를 지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귀신 들린 여자 때문에 도저히 복음 전도 사역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바울과 실라가 가는 곳마다 귀신 들린 여자가 계속 따라다니면서 저 사람은 복음 전하는 사람이라고, 저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들이라고, 저들이 전하는 복음은 구원의 복음이라고 얼마나 그렇게 소리를 지르는지 복음 사역을 전혀 할 수가 없어서 바울이 괴로울 지경이었다라고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귀신 들린 여자가 계속 붙어 다니면서 그렇게 소리를 지르는데 어떻게 전도가 되겠습니까? 전도가 안 되죠. 그래서 할 수 없어서 바울이 그 여자 속에 있는 귀신을 향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나가라 해서 그 귀신이 그 여자에게서 나가게 됩니다. 바울이 귀신을 쫓아내었는데 그 바울이 귀신을 쫓아내는 그 장면이 18절에 잘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18절을 한번 보시죠. 우리 18절을 보시면서 우리가 바울의 심정을 가지고 우리 같이 한번 18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바울이다 생각하고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시작.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바울의 심정을 가지고 읽으셨나요? 그 후반부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그 부분이 바울이 선포한 내용이죠. 직역해서 우리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바울이다. 한번 따라해보세요. 내가 바울이다. 바울이다 생각하고 거기 한번 읽어보세요. 어디서 읽으냐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명하노니 거기부터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거기까지. 귀신이 거기는 읽을 필요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네게 명하노니 나오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돼요? 즉시 나오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거는 바울의 능력으로 귀신이 나온 것이 아니고 예수 이름의 능력으로 귀신이 나온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이름 그 자체에 능력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도 바울과 같이 이러한 선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예수님을 믿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면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어요. 그 권세는 어떠한 권세냐면 귀신을 제어하고 귀신을 내어 쫓는, 병든 자를 고치는 그러한 권능입니다. 그 권능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어져 있는 권세예요.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이 권세가 우리에게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바울이 여기에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나오라 라고 하는 그런 선포를 저와 여러분들이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나에게 찾아오는 두려움을 향해서 할 수 있고요, 나에게 있는 질병을 향해서 할 수 있고요, 그리고 나에게 있는 문제를 향해서 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어떠한 상황과 어떠한 문제를 만났을 때 이런 바울과 같은 선포를 잊지 말고 이렇게 선포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혹시 두려운 마음이 있다면 두려운 마음을 생각하고, 또 나에게 질병이 있다면 그 질병을 생각하고, 나에게 문제가 있다면 그 문제를 생각해서 다시 한번 선포해 봅시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내가 질병에게, 내가 어떠한 문제에게, 내가 어떠한 두려움에게 명하노니 나가라, 나오라. 한번 선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각자 다르겠죠. 자, 준비. 자, 한번 마음에 생각하셨습니까? 네, 한번 해봅시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내가 내게 명하노니, 우물우물하지 마시고 나에게 있는 질병이면 다시 한번 해봅시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질병에게, 아니면 문제에게, 아니면은 두려움에게 명하노니 나오라. 그렇게 한번 해봅시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질병에게, 내가 두려움에게 넣어가지고 거기 성경을 보면서 한번 해봅시다. 내게 그것을 넣는 겁니다. 문제를 넣는 거예요.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두려움에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할렐루야. 이렇게 선포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은 그 문제들이, 우리가 선포하는 그 대상들이 두려워서 떠나가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귀신을 이제 물리쳤어요. 귀신이 그 여자에게서 나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바울과 실라에게 돌아오는 것은 뭐냐면 감옥행이었어요. 감옥행. 귀신을 쫓아내었는데 바울과 실라는 감옥으로 들어갑니다. 바울과 실라가 뭘 잘못해가지고 감옥에 들어간 게 아닙니다.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주었어요. 그 여자를 낫게 해준 거죠. 근데 왜 감옥에 들어갔냐면, 이 여자가 무엇하는 여자냐면은 귀신 들려가지고 점을 치는 여자입니다. 근데 점을 치는데 이 여자가 점을 쳐서 돈을 버는 것이 아니라 주인은 따로 있어요. 그러니까 이 주인이 보니까 귀신 들린 여자를 고쳐주니까 더 이상 점을 못 치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바울과 실라를 관원들에게 끌고 간 겁니다. 글쎄 이 사람이 우리 그 여종의 귀신을 쫓아내어 가지고 내가 점을 못 쳐서 돈을 못 받게 되었다고. 지금 이 사람이 우리 빌립보 동네를 돌아다니면서 우리가 듣지도 못한 법을 지금 전하고 있다고 막 그렇게 소리를 지르면서 항의를 하게 됩니다. 그때 관원들이 그 소식을 듣고 있다가 바울과 실라의 옷을 다 찢어버립니다. 그리고 그들의 옷을 다 벗겨버립니다. 그리고 심한 매로 바울과 실라를 때리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의 발을 묶고 감옥에 가둬버립니다. 바울과 실라가 잘못한 게 없어요. 바울과 실라는 귀신 들린 그 여자 속에 있는 귀신을 내어 쫓아준 것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더 생각한다면은 원래는 이 빌립보 지역에 오려고 한 것도 아닙니다. 원래는 그들이 아시아 지역에 머물러 있어서 교회를 순방하려고 하는 그러한
계획을 가지고 있었는데 성령께서 마게도니아 사람의 손짓을 환상으로 보여주시면서 저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다라고 하는 그러한 순종하는 마음을 가지고 마게도냐로 온 것뿐입니다. 그래서 빌립보 지역에 와서 열심히 복음을 전도한 것밖에 없어요. 귀신을 쫓아내어 준 것밖에 없어요. 그리고 성령의 인도함에 순종한 것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돌아온 것은 뭐냐면 옷이 찢겨지고 옷이 벗겨지고 매를 맞고 발이 묶여서 감옥에 들어가게 되는 이러한 처지에 놓이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만일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해서 여러분들이 그런 처지에 있다라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의 사역을 열심히 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의 능력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질병아 귀신아 두려움아 떠나가라, 이런 사역을 했어요. 그래서 그런 사역들이 이루어졌어요. 그런데 나에게 이렇게 생각하지도 못했던 이러한 일이 돌아온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바울과 실라가 정말로 그 감옥 속에 있을 때 자신들을 생각해 보면은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일하는 이것이 정말 잘하는 것인가? 우리가 마게도냐에 온 것이 정말 성령께서 인도하신 그 일에 순종한 것이 정말 맞는 것인가? 라고 하는 의문을 할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바울과 실라가 감옥 속에 앉아 있으면서 실망스럽고 또 좌절하고 또 낙심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과 실라가 어떻게 했습니까? 왜 우리가 여기에 왔는가? 성령님께서 왜 우리를 여기로 인도하셨는가? 그랬나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정말 절망할 수밖에 없고 낙심할 수밖에 없고 실망할 수밖에 없는 바로 그 자리에서 바울과 실라는 기도하고 찬송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어떻게 기도하고 찬양했느냐? 다른 죄수들이 다 들을 만큼 그들이 기도하고 찬양했다라는 거예요. 아마 그들은 큰 목소리로 기도했는지도 몰라요. 아마 그들은 큰 목소리로 찬송을 불렀는지도 모릅니다. 그들이 기도하고 찬양하는 그 소리가 다른 죄수들에게 다 들리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찬송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기도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상황에 있을 때에 그들은 기도하고 찬양을 했다라는 거예요. 참으로 놀라운 믿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성도 여러분, 여기 계신 분들도 제가 볼 때는 우리 필그림에서 좋은 믿음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라고 생각해요. 다른 분들은 점심이 없다고 해가지고 다 점심 드시고 집에서 교회 갈까 말까 하는데 여러분들은 그거를 물리치고 여기 이렇게 오셨다라는 것은 굉장히 참 믿음이 있는 분들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무슨 얘기하다가 일로 왔죠? 길이 나갔네요. 제가 설교하다가. 어쨌든 기도할 수 없는 상황, 또 찬양할 수 없는 이 상황 속에서 기도하고 찬양하는 이 믿음을 여기 계신 여러분들이 다 소유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말씀을 준비할 때마다 늘 떠오르는 그런 예화가 있습니다. 그 예화는 뭐냐면 스페퍼드라고 하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이 있었습니다. 1800년대에 있었던 사람인데 이 스페퍼드는 그 당시 시카고에 아주 큰 사업을 운영하는 그런 기업가이기도 하였고 또 그는 변호사이기도 하였습니다. 그는 그 당시에 무디 선교를 위해서 많은 재정적인 헌신을 하는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무디 교회의 회계 집사로도 그렇게 일을 하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 당시에 시카고에 대형 화재가 날 때에 그의 모든 재산들이 다 화재의 전소가 되게 됩니다. 그로부터
2년이 지난 후에 아내가 몸에 병을 얻게 되어서 내 딸과 함께 아내를 유럽으로 여행을 보내게 됩니다. 예, 몸을 좀 편히 쉴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그런 차원에서의 여행이었어요. 그런데 아내를 태우고 내 딸을 태웠던 이 배가 유럽을 향하여 가다가 그만 침몰하게 됩니다. 기적적으로 그 아내만 살고 4명의 딸은 모두 다 생명을 잃게 됩니다. 영국에서 아내가 전보를 시게 됩니다. 기적적으로 나만 살았습니다 라고 하는 전보를 받고 이 스태포드가 영국을 향해서 배를 타고 가게 됩니다. 근데 배를 타고 가는 그 바다 위, 그러니까 자기 4명의 딸들이 그 바다에서 침몰된 그 자리를 지날 때에 스태포드가 얼마나 기도를 많이 했는지 모릅니다. 밤이 새도록 울부짖으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를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 스태포드에게 평안의 마음을 주신 거예요. 스태포드가 생각지 못했던 하나님이 주시는 그 평안으로 위로를 받고 그 자리에서 시 하나를 적게 됩니다. 그 시가 오늘 우리가 부르는 찬송가 413장의 내용이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찬송가 413장을 한번 보시면은 찬송가의 가사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은지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은 늘 편하다. 내 영혼, 내 영혼, 내 영혼, 내 영혼 평안해. 정말로 가장 고통스러운 그 자리를 지나는 그 순간에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였을 때 하나님이 스태포드에게 평안의 은혜를 주시고 그 순간에 그는 이러한 귀한 신앙의 고백을 시로 적어 내려간 것입니다. 우리 413장 우리 한번 1절 같이 한번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413장입니다.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은지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은 늘 편하다.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우리 1절과 2절과 3절과 4절이 있는데 스태포드는 정말 찬양할 수 없고 기도할 수 없는 그러한 지점에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였습니다. 성도 여러분, 낙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낙심하고 실망할 수밖에 없는 장소에서 실망하고 절망할 수밖에 없는 그 상황에서 절망한다면 믿음이 없는 사람하고 무슨 차이가 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들 어떠한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그 속에서 기도하고 찬양하는 우리 필그림의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울과 실라가 기도했어요. 옷은 다 찢겨지고 몸은 다 벗겨지고 온몸에 매를 맞아서 피투성이가 되고 발이 묶여서 그 감옥에 있을 때 그들이 다른 사람이 다 들을 수 있도록 기도했어요. 다른 사람이 다 들을 수 있도록 찬양했습니다. 그때에
바울과 신라의 기도가 그 밤중 감옥 속의 기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어떻게 역사가 일어났냐면 감옥에 지진이 났어요. 그리고 감옥 문이 다 열리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을 묶고 있었던 착고들이 다 풀려지게 됩니다. 이거는 그들이 기도하고 찬양하였을 때 나타난 기적과 같은 역사들입니다. 뿐만 아니라 바울과 실라 외에 많은 죄수들을 지키고 있었던 간수장의 가족들이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간수장이 깜짝 놀라서 감옥을 보니까 문이 다 활짝활짝 열려져 있는 거예요. 죄수들이 도망가게 되면은 간수장의 목숨은 살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차라리 죽는 게 낫겠다 해서 자결하려고 할 때에 바울과 실라가 잠깐 멈추시오. 우리가 도망가지 않고 모든 죄인들이 다 여기 있습니다. 그때 간수장이 불을 지펴서 보고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려서 이렇게 말합니다. 어떻게 해야 내가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그때 바울과 실라가 아주 유명한 말을 남기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한번 따라해 봅시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들이 친척에게 돌아가서 바로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함께 대화를 나눌 때 여러분들의 모든 가문이 구원받는 가문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간수장이 바울과 실라를 집으로 데려갑니다. 거기에서 맞은 상처를 다 씻겨주고 바울과 실라는 거기에서 복음의 진리를 선포했을 때 간수장의 가족들이 다 세례를 받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뻐하며 구원을 얻게 되어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겁니다. 이게 바로 기도와 찬양의 능력이에요. 기도할 수 없는 상황과 처지에 있다 할지라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분명히 여기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라고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며 찬양할 때 거기 하나님의 뜻이 드러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바울과 실라를 하나님께서 마게도냐로 보내신 이유가 있어요. 그거는 그들을 감옥에 들어가기 위해서 고통받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울과 실라를 소아시아 지역에 머물러 두지 아니하시고 마게도냐로 가라고 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그 이유는 복음이 아시아에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마게도냐로 넘어감으로 말미암아 그 복음이 이제는 유럽으로 전파되도록 하기 위한 하나님의 원대한 선교의 사역의 비전이 그 안에 담겨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복음이 마게도냐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이탈리아로 가고 그리스로 가고 프랑스로 가고 영국으로 가고 스페인으로 가게 됩니다. 이처럼 복음이 소아시아에서 이제 유럽으로 넘어가게 되는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바울과 실라를 마게도냐로 부르신 거예요. 바울과 실라가 마게도냐 성으로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비록 감옥에 들어가기는 했지만 만일 그 감옥 속에서 바울과 실라가 왜 우리가 여기에 와야 했는가 라고 믿음을 생각하지 않고 거기에서 절망하고 선교의 사역을 중단하였다라면 복음이 유럽으로 확장되어지는 이 놀라운 사역이 그들을 통해서 실현되지를 않았을 거예요. 다른 방법으로 실현이 되었겠죠.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은 선하십니다. 믿으십니까? 한번 따라해보시죠.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선하십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의 뜻은 선하셔요. 하나님의 뜻은 완전하셔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온전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어떠한 상황과 처지에 있다 할지라도 나를 향한 하나님의 선하심은 변함이 없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어떠한 어려움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변함없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도하고 찬양해야 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때에 나를 향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저와 여러분들이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 계신 우리 사랑하는 우리 청년들, 우리 성도 여러분, 언제 어디서나 기도하고 찬양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언제 어디서나 기도하고 찬양하는 가정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언제 어디서나 기도하고 찬양하는 필그림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